새벽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더욱 빛이 선명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 문제 뒤에 있는 숲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본문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은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해 후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위협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매우 강대국으로서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애굽을 점령하였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고대 기록들을 보면 전쟁을 한 후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긴 나라들은 그 피지배국,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또 여자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전쟁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비극 같은 전쟁에서 어쩌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비극 같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 갔어야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야만 하는 그들이었지만 멀어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바른 길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역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인간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침공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 이 배경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한 국가를 정복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어떤 대상들을 잡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없었던, 무지했던, 그래서 선량하게 순수하게 농사만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논과 밭에서 그냥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그러한 훌륭한, 어쩌면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나라가 닥칠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성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오늘 어떤 대상을 포로로 삼았냐면 왕족과 귀족의 대상들 중에 외모도 흠이 없고 또 아름답고 지적으로도 지식이
훌륭하고 지혜가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소년들을 잡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4세 정도로 봅니다.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죠. 대상이 소년인 이유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죠. 그리고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쓸 것들을 다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름까지도 멋있게 바꿔줍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계속해서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왕이 먹었던 그 진수성찬을 자신이 먹게 된다는 것, 모든 부족함 없이 쓸 것들이 제공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의 굳은 의지는 어디로부터 근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맞섭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이유는 바벨론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제공됐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죠? 누가 먹던 음식이었습니까? 왕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음식들을 먹겠습니까? 하찮은 것들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매우 훌륭한 것들, 매우 좋은 것들, 매우 맛있는 것들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다신교 국가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큰아버지가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올리지 않더라고요. 큰어머니를 통해서 매우 귀한 것들, 좋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상에 많은 그 음식들 중에 나쁜 것들이 아닌 좋은 것들로 분명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수락관의 그 모든 음식들은 가장 먼저 종교 의식 때 사용되었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들이 왕 앞에 차려지게 되었고 또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자신이 그 선을 긋고 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결심한 거죠.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새로운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삶의 방식이 바뀔지라도 자신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어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결심이 쉬웠을까요? 나이 많이 먹으면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겠지만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가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았겠죠?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자기는 두렵대요. 안 죽었으면 좋겠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다니엘도 이 죽음이라는 그 큰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다니엘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상황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크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문장이 다니엘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7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지금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이 두 가지의 이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름을 바꿔준 의도가 있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의미는 바알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름을 통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너는 바알이 구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참 이 믿음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 아닙니까?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떤 말로 그에게 위로하거나 또 격려하거나 소망을 준 적이 없어요. 다니엘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너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또 왕이 마셨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정복당하게끔, 세상에 굴복하게끔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죠. 타협이죠. 타협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을 먹으면 너는 산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먹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러한 타협을 다니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힘든 상황과 싸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멈추지 않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알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일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게끔 하신 이유가 또 저는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행동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만 일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문제들,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전에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문을 자유롭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